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목사님과는 같이 동문수학했던 친구고요. 또 이곳에서 또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뿌듯하고 또 대견스럽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존경스럽고, 저도 언젠가 또 함께 사역할 날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최근 사진이 없어서 2년 전에 찍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한국어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한국어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저 선교사님 한국어 정말 잘하시는구나. 외모는 완전히 베트남 사람인데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었습니다. 제가 2019년 3월에 처음 베트남에 갔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를 보는 사람마다 한국인이라고 물어봤어요. 그 당시만 해도 또 우리 박항서 감독님이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기 때문에 택시만 타면 한국에서 왔냐 물어보고, 박항서 감독을 아냐고 물어보고, 이 베트남 발음으로 박항세요 그래요. 그래서 축구 감독, 전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이었죠. 그래서 베트남은 굉장히 한류가 거세게 불고 있고 한국에 대한 좋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저 하늘 본향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베트남 많이 가보셨죠? 요즘은 제주도 가는 것보다 베트남 가는 게 더 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베트남 전쟁 있고요. 또 베트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쌀국수. 그렇죠. 저희 가족들은 고수를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고수가 아니어서 여전히 고수를 적응하는데 애를 먹고 있어요. 근데 이 베트남 사람들은 아침에 주로 쌀국수 많이 먹습니다. 제가 지방에 출장을 한 일주일씩 가게 되면 저랑 동행했던 목사님들이 저를 이끌고 가서 아침마다 쌀국수를 먹여요. 거기에 고수를 듬뿍 넣어가지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맛있다고 그러면서 먹습니다. 이제 목요일쯤 되면 이제 입에서, 코에서 이게 다 튀어나올 것 같아요. 이게 쌀국수입니다. 쌀국수여서 베트남 사람들이 주로 이걸 먹는데 저는 여전히 적응 중입니다. 또 베트남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롱라라고 하는데 그 모자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베트남 전통 복장인데요. 아우지아이라고 합니다. 아오라는 뜻이 뭐냐면 위의 옷이라는 뜻이에요. 자이 그러면 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의 옷이 아래까지 길게 늘어진 옷이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의 취바오는 치마잖아요. 위아래가 다 치마인데 베트남 아우지아이는 아래는 바지를 입고 위에는 길게 늘어뜨린 옷을 이렇게 입습니다. 그 다음 베트남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오토바이. 처음 가서는 정말 이게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네, 지금은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아마 이 사이에 제가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또 베트남 하면 유명한 게 관광지죠. 여러분 다낭이나 또는 야짱 또는 하롱베이는 다 가보실 줄 압니다. 이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그 다음 옆으로는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이렇게 대고 있는데요. 굉장히 길쭉하게 생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엔남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남쪽에 사는 비엣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고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하노이 그러면 강하자에 국내할 때 네입니다. 그래서 강 안에 있는 도시라고 그래서 하노이입니다. 그래서 하롱베이 그러면 아래 하자에 용용자에서 하롱 이런 여기 거기 발음을 하롱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호치민시는 옛날 이름이 사이공이었어요. 사이공이라는 단어는 서쪽에 사는 공이 곡물 공자예요. 한자로 곡물을 바치는 도시라고 해서 사이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남만이 그렇죠. 월남. 그 월나라 남쪽에 있는 월나라를 월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속국으로 1000년 이상 있다가 독립을 해서 또 몇백 년 지내다가 1800년 중반부터 프랑스의 또 식민지로 오랫동안 지배를 받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프랑스군이 퇴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 동남아 지역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프랑스군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서 북쪽을 중심으로 호찌민이 이끄는 공산당과 이제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1954년에 프랑스군이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포로가 잡히면서 포로 협상을 통해서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에 퇴각하면서 이제 프랑스의 지배권이 상실되게 됩니다. 1954년에 이제 북쪽은 공산권이 지배를 하고 남쪽은 공산화가 될 것을 두려워한 미군이 남쪽을 지배권을 이제 하면서 자유주의 남베트남을 또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55년부터 북베트남이 공산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1955년부터 75년까지 20년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처참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전쟁이 발발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또 고엽제로 인해서 지금도 그 영향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트남은 이제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경제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 종교의 문호도 개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종교법이 발효가 되고 그 일환으로 인해서 2008년 12월에 제7일 예수재림교회가 공식 인정을 받았어요. 국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고 정식 교회로 현재 선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거의 1억입니다. 평균 연령이 32.8세고요. 그 다음에 54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인데요. 그 중에 낀족, 또 다른 말로는 비엣족이라고 하는데요. 8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는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고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다 할 때는 베트남 말로 준비라고 그래요. 준비. 이 단어를 알파벳을 1600년 당시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포교 활동을 위해서 그곳에서 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단어가 없어요. 한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프랑스 신부들이 만든 알파벳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베트남 알파벳을. 그래서 그 라틴어를 차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영어와 유사하게 쓰이지만 언어적 형태는 육성조를 가지고 거의 광동어와 유사하게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단어들이 많이 겹쳐 있습니다.
종교 분포를 보면 14.9%가 불교도들입니다. 약 1,490만 명. 그 다음에 캐톨릭이 740만 명 정도 되고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1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 재림교회는 18,0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조직된 교회가 21곳인데요. 베트남에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건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도가 100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안수 목사가 있어야 돼요. 이 3가지 조건을 다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교회가 175곳 있고요. 평신도 사역자가 196명, 안수 목사가 19명.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 크리스천 바이블 칼리지라고 2018년 12월에 개교를 한 대학이 있습니다. 신학과 한 곳인데요. 일기생이 4년제 대학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서 4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아서 2년 동안 공부하고 1년 현장에서 실습하고 지금 현장으로 다 보냈습니다. 지금은 2기생을 모집해서 교육 중인데 정식 등록 학생이 56명, 모두가 다 현직 사역자들입니다. 바이블 워커들을 대상으로 신학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3월에 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파송이 되었고요. 교회 개척이 바로 그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가자마자 교회 개척이 되어서 교회를 시작해서 2021년 1월에 교회 조직 예배를 저희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한 60여 명의 성도들이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회로서 저희가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한 10개국, 국적이 10개국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베트남 말을 열심히 배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어 설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가서 국제교회를 개척하고 영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하늘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설교 날 영어 스크립트를 다 써갔어요. 다 쓰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스크립트를 보고 원고를 보고 여러분 앞을 딱 봤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처럼 눈이 반짝반짝하게 저 외국인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나 보자 하는 듯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원고를 봤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안 그래도 이 베트남 날씨가 매우 더운데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마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영어 설교가 많이 늘었을까요? 많이 늘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낯짝이 많이 두꺼워졌어요. 실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냈을까? 이곳에서 영어도 한번 영어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사역을 하게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제가 예전에 적어놨던 버킷리스트, 꿈의 목록 100가지를 적어놨거든요. 그걸 열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영어 설교 해보기. 그게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저는 베트남 말을 배워서 베트남어로 설교를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이곳까지 가서 영어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제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베트남 사람처럼 보이죠? 그래서 지금은 길 가다가 사람들이 다 베트남어로 저에게 물어봐요. 어디 가려고 하는데 길이 어떻게 되냐고 다 물어봐요. 제가 거울에 봐도 깜짝 놀랍니다. 제가 내가 정말 베트남 사람처럼 생겼구나. 왜 베트남 사람처럼 생긴 나를 이곳까지 보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방에 외국인이 방문을 하게 되면 사실은 미리 허가를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말만 안 하고 있으면 다 누구처럼 생각하냐면 베트남 사람처럼 생각해요. 입만 다물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크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는지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사건들 64페이지에 보면 아무도 기도가 없이는 하루 혹은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절실히 그 선교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는 기도에 대한 약속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약속과 또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믿어야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항상 반응하신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몇 분 손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다 한번 가끔은 반응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저도 이 선교지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선교 사업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4가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첫 번째 뭘까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로또 사놓고 하나님 이 로또 1등 당첨만 되면 제가 반 떼서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네, 저도 해봤어요 사실. 그런 기도 응답됩니까? 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사역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면서 더 나이 먹기 전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선교 사역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봅시다. 기도하면서 부가대지회에 원서를 냈습니다. 근데 원서를 냈는데 1지망, 2지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딱 1지망만 적었습니다. 이 나라 아니면 나는 안 가겠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네,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교육 환경에 좀 용이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곳. 미국이요? 미국에는 그 선교 대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배우고 싶은 언어가 있었어요. 이 언어를 꼭 배우고 싶어서 이 나라에 가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인터뷰를 하러 부가대지에 갔습니다. 딱 갔는데 모하피에서 오신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긴 젊은 목사님께서 베트남어로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하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베트남은 저런 목사님이 꼭 가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부가대지회입니다. 김 목사님이시죠? 네, 김정태입니다. 우리 부가대지회에서는 김정태 목사님과 그 베트남에 가기로 원했던 지망했던 그
젊고 키 크고 잘생긴 그 목사님 둘 중에 한 명을 보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정태 목사님께서는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묻는 거예요. 아, 그러십니까? 그렇다면은 베트남에는 꼭 가기를 원하신 분, 그분을 꼭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제가 목회 시작할 때부터 해외 선교사가 꼭 그 경험을 하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 못하게 됨을 제가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있었는데 20분에 또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우리 부가 대지에는 김 목사님이 베트남에 가면 꼭 좋겠습니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기를 원하시는 분을 보내야지. 저는 갈 마음이 전혀 그곳에 없는데 왜 저를 보내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하여튼 결정을 꼭 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힘을 주어서 안 가겠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차마 제가 목회를 그 당시에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하기 싫어가지고 기도하고 알려주겠다고. 제가 그 당시에는 어디 있었냐면 대전 둔산 학원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러 현충원 갔는데 현충원에 그 둘레길을 한 바퀴 돌면 한 2시간 정도 돼요. 차를 세워놓고 가면서 하나님한테 짜증을 냈어요. 하나님, 나 베트남에 갈 마음도 없는데 왜 나를 베트남에 보내려고 하냐고. 처음 기도 시작할 때는 베트남 나 안 갑니다라는 그 마음을 세워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 안 갑니다. 왜 나를 보내려고 하냐고. 날씨도 더운데, 나 더운 거 싫은데 하면서 뭐 하나님한테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짜증을 내면서 걸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혼자 한 2시간 동안 기도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목도 마르고. 근데 불현듯 들려오는 음성이 좀 더 젊을 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 아내가 2018년도에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원하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나라를 가고 아니면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미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참 목회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 경험, 하나님께 사역한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참 믿음 없는 기도를 제가 했죠. 부끄럽게도. 근데 그 음성이 야, 미국은 언제든지 네가 갈 수 있지만 선교사는 힘이 있을 때 가야 된다. 라는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마음은 가기 싫은데 들리는 음성은 자꾸 베트남에 가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2시간 동안 한 다음에 전화를 드렸어요. 부가대시에 가겠습니다. 근데 마음은 불편해요. 여전히 마음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미션에 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보냈더니 답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꼭 가봐야겠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11월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고 비행기표를 끊고 호지민으로 날아갔습니다. 마치 저의 모습이 뭐와 같았냐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 정탐꾼의 모습이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며칠 동안 정탐을 했습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샅샅이 정탐을 하고 나서 뭘 가져왔어요? 그 땅의 소산물을 가져왔어요. 그 땅의 소산물을 보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구나. 백성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 열매를 보자마자 나도 그 땅에 살고 싶다는 그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땅 너무 비옥하고 축복된 땅인 거 확실하다. 그러나 누가 문제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누가 문제예요? 거인족속 안악저선을 보고 나니까 그
그 12명의 정탐꾼이 딱 봤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거인 족속을 보니까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뭐처럼 보여요? 메뚜기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 성경책이 더 비참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하다. 벌써 싸움하기 전부터 어떻게 됐어요? 진 거예요. 근데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민수기 14장에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먹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아멘.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목소리가 더 컸어요.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좌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느냐? 하면서 짜증을 인대로 낸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대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믿음대로 20세 이상 된 사람 2사람 빼고는 다 못 들어갔어요. 그들의 믿음대로. 저도 이 호치민시에 가서 3박 4일 동안 이제 정탐은 아니지만 가서 다 살펴보고 왔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 4장짜리를 썼어요. 자세히 부가태지에 보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제 살집과 아이들을 보낼 교육시킬 학교들을 찾아보니까 살집은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부동산이 깜짝 놀랐어요. 최소 임대료를 보니까 한 달에 $1,000 이상은 내려요.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학교를 찾아보니까 공교육, 베트남어를 하는 공교육에는 안 받아줘요. 베트남어를 못한다고. 그러면 어디를 보내야 되냐 물어보니까 국제학교를 보내래요. 그곳에 한국 국제학교가 하나 있어요. 들어가려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대기자가 수백 명이에요. 그 당시만 해서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한국인 거주자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호치민시에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국제학교가 많은데 확인해 보니까 등록금이 한 달에 $1,500에서 $3,000. 제 월급은 $1,500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의 급여 반을 받고 가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썼어요. 쭉 썼는데 요지는 뭐냐면 정말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처럼 그렇게 써놨어요. 이 돈 가지고 못 삽니다 라는 요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려한 표현으로 다 적어놨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부장 목사님이, 김 목사님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굶어 죽은 선교사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데리고 가는데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정답인데 해답이 아닌 거예요. 저에게는. 그러고 나서 이 베트남에 어떻게 가야 되나. 네, 이쪽 편에 있는 사진이 푸년교회인데요. 이쪽이 이제 미션 본부예요. 미션 본부인데 이 교회를 제가 빌려서 쓰고 있어요. 빌려서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쭉 다 둘러보고 그 보고서를 쓴 다음에 이제 집에서 전화를 받고 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에서 선교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날짜는 다가오고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고 이제 아이들은 친구들하고 있는데 왜 베트남에 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억지로 데리고 2019년 3월 3일에 베트남 호치민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여러분 베트남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한국에서 더운 것보다 훨씬 덥습니다. 1년 내내.
베트남에는 두 종류의 날씨가 있어요. 덥거나 더 덥거나. 네, 덥거나 더 덥거나. 제가 이곳에 간 지 3개월 만에 5kg가 빠졌어요. 오전에 한번 이렇게 일 보고 딱 들어오면은 누워 있어야 돼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서. 아이들은 날씨는 덥지, 말은 안 통하지. 이 베트남의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첫 한 해를 이렇게 보냈는데 제 마음도 너무 여전히 힘들고 이 선교 사역을 어찌해야 될지 정말 앞이 캄캄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오자마자 3주 만에 이 교회에서 호지민 국제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어 설교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이 사역자를 통해서 이 국제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영어 제일 못해요. 근데 제가 영어로 설교한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게도 제 못난 발음을 다 알아듣게 하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베트남 전혀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연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저에게 저를 억지로 그곳까지 인도하여 하셔가지고 그곳에 털을 닿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은 제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가 응답받지 않은 이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은 이유 두 번째는 죄가 기도의 응답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할 때 무렵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금 폐물을 다 가지고 가축을 몰고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홍해의 해변가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뒤를 보니까 누가 와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앞은 갈 데가 없고 바다라서, 뒤는 주기로 쫓아오고 옆으로 가자니 금방 쫓아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가장 손쉬운 불평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지도자예요, 지도자.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짜증내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짜증내요? 엄마 아빠한테. 아이들이 가다가 지가 넘어져도 누구 탓이에요? 엄마 탓이래요. 엄마 탓이래. 우리가 내 죄로 내가 넘어져도 누구 탓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탓이래요. 하나님 왜 그 당시에 내가 이 잘못된 선택할 때 나를 그냥 막지 아니하고 나에게 시험에 빠지게 하셨냐고. 이게 다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 탓. 제가 목회를 하다가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기독교 상담하고 일반 상담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심리적으로 힘들 때 가장 제일 먼저 망가지는 이미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예요.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이건 내 탓이야 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 탓이야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의 최대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공한 상황에 처해지자 이제는 지도자를 욕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라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올 때는 언제고, 기쁨으로 나올 때는 언제고, 이때는 이제 불평하는 것입니다. 예? 이들이 뭘 보면서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뭘 보면서요? 애굽 병사를 보면서. 근데 이들이 봐야 될 것은 어디예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을. 그들을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어디를 봐요? 불리한 환경을 보니까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때 불리한 환경을 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봐요? 불리한 환경을 봐요. 이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이제 우리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우리 가자. 어디로요? 애굽으로. 그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하실 일을 잠잠히 볼지어다. 어느 누구도, 모세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이 홍해가 갈라지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팡이를 해변가를 향해 내미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서풍이 불었습니까? 동풍이 불었습니까? 동풍이 불었어요. 그럼 동쪽은 어디예요? 동쪽은 어디입니까? 모세가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저 넘어 있는 쪽이에요? 저 넘어 있는 쪽이에요. 그러면 바람이,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눈앞에 바다가 처음부터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갈라졌어요? 저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멀리서부터 갈라졌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부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원망하면서 어디를 그리워했어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합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베트남에 헌옷을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5박스, 크게 큰 5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줬어요. 근데 보내는 값을 보니까 한 $300가 들었어요. 와, 이 $300면 이곳에서 새 옷 사서 다 줄 수 있는데, 베트남은 옷값이 싸거든요. 근데 $300를 들여서 헌옷을 달아주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주 후에 이제 우체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박스 도착했다고. 그래서 와서 확인하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확인하는데 5박스를 보냈다는데 그 5박스 없고 3박스밖에 없어요. 2박스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른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박스 가져가려고 하니까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돈 내래요. 얼마를 내야 되냐? 이거 통관세로 박스당 $50씩 내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300 내고 나서 마음이 쓰려 죽겠는데 $50씩 $150를 내려고 하니까 막 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장사하려고 가져간 것이 아니라 구호 활동을 위해서 가져가는 거다. 당신 애들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왜 돈 내라고 그러느냐? 했더니 돈 내고 가져가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그냥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50를 내고 이제 가져가도 되지 하고 가져가려고 하니까 안 된대요. 내일 배송해 주겠다는 거예요. 알았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목요일마다 저희가 무료 급식 활동 봉사를 하는데 저는 이제 설교 준비가 덜 돼가지고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 아내가 이제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갔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어제 가서 돈 다 낸 거 아니냐고. 돈 다 냈다고. 그냥 받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배송하시는 분이 돈을 내라고 한다고.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제 뚜껑이 열렸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경찰 부르라고. 경찰 부르라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도와주러 왔는데 왜 자꾸 돈 내라고 하냐고. 화가 그냥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흥분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곳을 이 사람들을 섬기러 왔는데 마치 뭐처럼 생각드냐면 내가 점령군처럼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 도와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거예요. 제 아내의 그 말을 듣고 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몇 번 쳤어요? 2번 내리쳤어요. 2번.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살아남는 이들 166페이지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이 기회는 엄숙하고 중대한 순간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엄숙하고 귀한 기회를 잘 이용하여 백성에게 좋은 감명을 주기 위하여 힘써야 했었다. 제가 이 모세의 어리석은 이 선택이 저의 선택, 제 행동처럼 보였어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마음속에 교만과 이기심이 가득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러 왔노라 하는 그 심정으로 있었던 제 모습을 제가 처절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용품을 더 사가지고 정말 한 10시간 된 거리에 그 교회를 방문해서 헌옷과 학용품을 이 교회에 나눠주고 왔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우리 두 개까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잘못된 목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가 가득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빨리 하겠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서책을 보고 70년의 기간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회복이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소서 하고 다니엘이 이곳에서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그게 그 장면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6장의 장면이 바로 9장의 장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 이 다라호와 교회에서 청년관을 건축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청년관을 건축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 교회 건축을 도와줘야겠다 기도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건축팀을 초청을 하게 되었어요. 건축팀을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펀드레이징도 다 하고 그러니까 뭐죠? 모금 활동을 제가 다 하고 비행기 티켓도 이제 이분들이 다 끊었어요. 이제 오기만 하면 됩니다. 1월 초에 1월 8일 날 오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안서도 다 냈고 허가서 이제 미리 2달 전에 허가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안서 다 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이틀 전 23일에 12월 23일 2022년 12월 23일에 미션에서 연락이 왔어요. 패스터 킴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교회 청년관 이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2주 후면 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중단이 됐냐 물어보니까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설계 도면과 지금 짓고 있는 짓고 있는 그 현장이 도면과 달랐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했더니 설계도를 다시 그려가지고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2달이 걸린대요. 2주 후면 와야 되는데 왜 난리가 난 거예요. 표는 다 끊고 모금도 다 끝냈는데 이제 와야 되는데 그 티켓 포기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부목사로 두고 있었던 그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냥 불렀어요. 방법 찾아내라고. 표 다 끊고 지금 뭐 가면 되는데 지금 중단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애를 썼어요. 바라볼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설계사를 찾아서 설계도면을 급하게 다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자를 만났는데 1월 초에 답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허가를 내줄지 말지 1월 첫째 주에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1월 8일 날 와야 되는데 제가 한숨을 내쉬었지만 한국에 있는 이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오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1월 3일 날 허가가 났을까요? 났을까요? 났어요.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와서 1월 8일 날 와서 이제 호치민에서 제 아내가 준비한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9시간을 차를 타고 올라가서 이곳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일요일 날 이제 여장을 풀고 월요일 날 이제 시내에 가서 하루 종일 자재를 준비를 해서 화요일 날 이제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했는데 2시간이 딱 지났는데 그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패설킴 급하게 왜 그러냐. 지금 경찰서로부터 연락 왔는데 모든 외국인들은 1시간 이내에 이곳을 다 떠나시오. 왜 그러냐. 본인 경찰서에 공문이 안 왔다는 거예요. 공문이. 난리가 났죠. 공사 자재 다 사놓고 이제 첫날 2시간 일했는데 이제 나가야 될 판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왜 저는 마음이 안절부절 못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우리 이 봉사팀 단장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봉사를 해왔는데 한 번도 제대로 안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션에 전화를 하고 빨리 방법을 찾아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 다음 날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장이 왔어요. 다 둘러보더니 오케이 공사 진행하라고. 아멘입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통 이 공문이 왜 2달이 걸리냐면 지역 관공서에서 도장받고 거쳐 지역 경찰서까지 가려면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희는 번개불에 콩고와 먹듯이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까지 공문이 안 간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공사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9장의 그 기도를. 다니엘의 기도는 9장에서 했던 그 기도는
그가 살아생전에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그때와 내가 기도하는 그때가 다를 때 응답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457년 BC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청년관을 짓고 이곳에서 10대의 아이들이 성경을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목적이 잘못될 때, 두 번째는요 지혜가 있을 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때와 우리의 기대가 다를 때, 네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 활동하면 더 잘 될 것 같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건강하면 더 열심히 선교 활동에 매진할 수 있으니까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자기의 육체의 가시와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을 했냐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긍정적으로 신앙적인 눈으로 해석을 했어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는 기도의 응답은 받지 못했어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2023년 8월 둘째 주에 이 동중원 앞에 마석교회에서 봉사팀을 왔어요. 봉사팀이 왔는데 이분들이 애초에 계획은 베트남의 산악 지역에 있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교회에 봉사팀을 오려고 그랬어요. 그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이냐면 1000명이에요. 베트남에 1000명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님이 답사를 오셨어요. 제가 가서 이제 통역도 해주고 안내를 해줬는데 물어봤습니다.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고 싶은데 이 교회에서 몇 명을 모아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서 선교팀이 오시면 우리가 어린이 400명을 모아주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우리가 선교팀이 더 와야겠네요 하고 29명을 모았어요. 29명의 봉사대원들을 모으고 제안서를 내고 티켓팅을 다 하고 올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7월 둘째 주에 미션에서 연락이 왔어요. 패스터 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패스터 킴만 하면 가슴 덜렁덜렁해요. 패스터 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가 큰일 났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옆 동네 성에서 강력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테러가 일어났는데 경찰서에 총기 난사를 한 거예요. 그 경찰관 9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근 4개 성의 모든 외국인 종교 활동이 금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들도 다른 성으로 이동하는데 제약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낸 프로포절이 어떻게 했어요? 제안서가 거절이 된 거예요. 표 다 끊어놨는데 29명이 오려고 표를 끊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냈냐면 1,300만 원.
표를 끄는 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경험이 있었잖아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아니다.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도와달라고 백방을 노력을 해서 방법을 찾았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기도를 하면서 이 남쪽 지역에 있는 이 건턱교회, 메콩 델타 지역에 있는 이 건턱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사정 설명을 하고 혹시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허가를 받을 수 있겠냐고, 그리고 이 선교팀이 그 교회에 가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제 어려운 사정을 들은 그 목사님께서 흔쾌히 빨리 제안서 보내라고, 본인이 그 제안서를 들고 관공서에 찾아가서 사정해 보겠다고. 그걸 들고 와서 관공서에 이제 제출을 했는데 자꾸 소리가 미비하다고 빠꾸어 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 2주가 또 소요가 됐어요. 남은 기간은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하늘이 노란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꾸 전화가 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오기 전전날에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갔습니다. 의료 봉사하고 어린이 성경학교하고 그다음 한국문화교실, 그다음 무료 도시락 봉사활동을 하고 이렇게 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 교회는 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두 번째는요? 죄가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기대가 다를 때.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의 선교지인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동탄 지역, 이 수원 동탄 지역, 화성 지역에서 역사하심을 저는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